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죄인이 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자, 오늘 5장에는 그러면 의롭게 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 앞으로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떠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모든 생각, 감정, 계획, 마음 전부 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힘을 받아 창세기 3장의 삶입니다. 이런 삶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준하는 선과 내가 기준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요, 내가 기준하는 선과 악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안 맞는 사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안 맞는 사람, 직장에 가도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안 맞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이 말은 반대말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서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혼자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삶의 형태를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적으로 지금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떠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사탄에게 잡혀 끌려갔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면서 구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건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내게 감정이 좋은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내게 필링을 좋게 준다. 아니죠. 필링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내용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희생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건지심을 말합니다. 이거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거는 미움에 동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내게 유익한, 그럼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 2절에 보니까 또한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제 의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벽이 딱 쌓여져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불금, 그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으셨어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걸 보고 이제 화평의 관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케 됐으니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을 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늘 화평케 하는, 그 말은 언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갈라셨다는 거죠. 사람이 갈려면 밑에서 위로 갈라야 돼요. 이 휘장은 소가 1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야만 찢어질 수 있는 휘장입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딱 갈르셨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누구든지 의인이면,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24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은혜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 내게 믿음이 와야,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와야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야 그때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자, 그리고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삶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제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바라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걸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죄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도록,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성취되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또 내 삶 가운데 상황을 딱 보시면 여러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쳐다보면 기쁘다, 나쁘다 요 감정만 남아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걸요, 우리 기준으로 쳐다보면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 이 사건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가는가, 그것을 찾으셔야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의 추측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죠. 본격적인 안디옥 교회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흩으셔 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성 멤버들을 세계복음화 선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멤버로 안디옥 교회를 딱 바꿔나갑니다. 다민족 선교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를 흩으셔서 바꿔버렸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체제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방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체질과 우리 요소로 안 되니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서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떡상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 다시 말하면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을 밝히는 금촛대, 그리고 그 중간에 분향단, 기도를 나타내는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지성소를 향해서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죠. 말씀, 전도, 기도,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도 나타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럼 마지막, 지금도 주님은 구원사역, 전도 선교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만 이것뿐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서퍼링,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환난이 반드시 오고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라고 볼 때 오늘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는 기쁘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체질은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오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안 오는 걸 기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줘요.
마귀의 시험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고의적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때는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은 인내를 바꿔나가요. 인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인내는 연단을 나타내요.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기준들이 싹싹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환난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거든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인내를,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하는 건지를 연단을, 이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 욥이 그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하는데 어느 날 환난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와이프는 도망가고 없고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질병이 걸리고 그 가운데 친구들은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럴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인내와 연단과 참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알았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환난을 주신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축복을 회복하고 갖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동안 종교성들, 욥은 종교성을 갖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뭐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늘 예배를 끌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다녀야 되죠. 그러나 욥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성적인 믿음 정도.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구나. 이거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해 준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나오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데 망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 이제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참된 소망. 그전에는 뭐죠? 나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살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싹 다 빼기 위해서 환난을, 물질적인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질병적인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적인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 줍니다. 저서 뭐죠? 참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 참된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는 다 녹아버리는 거죠. 사랑 속에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이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쫙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는 소망. 호프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성경적 용어는 소망이죠. 불신자들은 희망이라 하죠. 우리는 소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호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쭉 나와서 말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으니, 언제든지 소통하게 됐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뭘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플랜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니 거기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기도 속에서 즐거움을 갖기를 바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즐거움을 갖기 바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기쁘고 내가 싫으면 나쁘고, 그거는 불신자 삶이죠. 우리는 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말씀과 내 상황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환난 같은데 일을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상황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확인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 국가나 한 일들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아내면은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정해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잖아요. 내가 기준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프잖아요. 그거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냐? 그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끌어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갖다 밀어붙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 내가 정해놓은 거 이거 빠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죠. 왜냐? 이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직장의 산업 현장에 복음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 능력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5장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은 뜯어보면은 우리의
의인된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제는 그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내라 이 말이죠. 기도 속에서 풀어내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죠. 사람으로 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니,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중에 우리는 세상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처럼 그냥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산업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기에는 그 직분자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그걸 전달해 주라는 거죠. 그 어떤 말씀이 화목해 하는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있는데 영적으로 당신의 죄와 하나님이 떠나 지금 마귀에 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당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우리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엠베세를 대사로 불렀다는 거죠. 그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마귀의 종로로 돼버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날고 기고해도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로로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주변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할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강대국에 짓밟히게 돼 있어요. 미국이 너무 살기 좋다. 아니면 미국이 살기 너무 어렵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 화목해 하는 이 미션을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이 미션을 갖고 있는 대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죠. 그렇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미션으로 우리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나머지는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먼저 뭘 할 것인가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이 미국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현장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게 여러분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각인되지 않고 세상 교육에서 뭘 각인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면은 육신적으로 내가 잘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가정에 돈이 문제였는데 이 부모님 쳐다보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부모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 이제 돈을 벌어서 새로운 내가 인생과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아, 내가 가정에로부터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절대 안 살 거다.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다. 미안하지만은 비슷한 놈 만나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미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길을 가게 돼 있냐?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깊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그 말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길, 내 이름을 나타내는 길, 내 명예심이 나타내는 길. 근데요, 그걸 유혹을 삼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와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건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 안에는 뭡니까?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파이팅과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 나를 그리스도로 대사로 불렀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왜냐? 대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갖다 줘요.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걸요 의의 무기로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사로 가는데 내가 어떤 미션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세상은 뭐죠? 거짓된 말이 돌아갑니다. 어떤 말입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돼.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네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재앙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가정의 미션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직장도 그 미션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부어주시고 의의 무기, 살리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의 무기는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에 가리키는 건 뭡니까? 상대를 죽이는 무기를 가리켜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요 내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도 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야, 날 화장해가지고 어디 가까운 데 묻어달라 했는데 우리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데까지 멀리까지 가 묻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삐져가지고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지 마음대로 다 했다고.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전화로 하니까 니는 모른다고. 또 한 번 전화했어요. 아니 그 옆에 외삼촌은 다 불신자고 엄마만 교회 다니는데 나이도 몇 살 더 많이 먹고 어른인데 그 왜 그렇게 사시냐. 그 어른이 가서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안 되겠냐? 왜 남이 하는 대로 꼭 마음 이렇게 꽁하게 넣어가지고 지 깐들기에 지가 뭐 내게 먼저 와야지, 내가 왜 지한테 먼저 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그랬죠. 한 몇 살 많은 어른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 가가지고 아량을 베풀어야지. 그게 이기는 길인데, 그게 의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정말 하는 대로 내 할 거다. 지가 하는 거 봐가면서 내 할 거다. 그거는요 같이 지옥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말이죠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리는 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정신을 배워야 되냐? 왜 정신을 표현하냐?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의의 무기, 살리는 무기,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무기로 전사가 돼야 돼요. 전사. 아시겠어요? 전사, 워리어, 살리는 전사. 저는 죽이는 전사로 교육받았어요. 예? 날카롭게 비판하고 상대방의 약점부터 보고 비판부터 가하고 그러면요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요, 요즘은 제가요 그 집에 아파트가 파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전기 파리채를 샀어요. 전기 파리채. 요거도요 제 복음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려 하더라고. 내가 3층에 있는데 2층까지 뛰어내려가지고 파리를 다 죽이려 하더라고. 요 잔혹성. 그 올해부터는요 그러지 안 했어요. 요 온 것만 내가 죽이지. 내가 뭐 살인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 잔혹성 있는 거예요. 잔혹성. 밑에 내려가지고 파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다 죽였거든, 내려가지고. 요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요게. 그 훈련하는 거죠. 아니야, 요 위생에 도움 안 되는 것만 그냥 내가 퇴치만 할 거야. 내 마음속으로 자꾸 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살리는 훈련. 평상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사람과 만났을 때 기 나와요. 네. 평상시에 우리는 의의 무기, 살리는 무기. 그게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요. 삶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살리는 무기, 의의 무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요,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임을 전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한 말 같아요. 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에요. 근심하는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낫지 않습니까? 맨날 내가 인생 기준이 돼가지고 있니 없니 근심하고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일꾼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목자가 나를 인도해 나가는데 내 상황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보고 믿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내 상황 쳐다보면서 보면 안 되잖아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상황이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아기가 자기가 어디 상황을 쳐다보고 불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상황과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화목케 하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 의의 무기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나마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나가는데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 절대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게 보이죠. 그럼 우리 애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 뭐 교회 뭐 별로 뭐 시원찮네 보니까 뭐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언제 없을지 몰라요. 근데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함께 하세요. 이게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일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인의 삶. 화평케 됐으니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의 삶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 일꾼의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4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기도의 능력과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